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는데 크게 붙였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 글자 앞에다가 이렇게 꺾기 표시를 해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세요. 새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못 받으신 분들은 아멘이 작아서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선포했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 최대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로 이주를 했습니다. 로마까지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지요. 6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64년 7월 19일 로마 시내의 한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납니다.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난 이 화재가 초반에 진압을 못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로마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휴가 중이었던 황제 네로가 급히 로마로 돌아와서 화재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재민들을 보살피기를 시작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서 로마 시내의 가옥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00만, 크게 보면 300만에 해당하는 큰 도시의 가옥 가운데 건물 가운데 50%가 불에 탔으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큰 화재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민심이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됩니다. 누구 책임이냐, 누가 이랬냐, 누가 이렇게 잘못했냐를 따지게 되니까 여론에 밀리게 된 로마 황제가 그리고 집권 세력은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드디어 대학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로마의 대화재를 연구하기를 당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가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더 심한 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라고 해서 불이 난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이 난 것은 사실이고 불이 난 날짜도 7월 14일이고 불이 난 첫 번째 장소도 기름 창고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학자들마다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는 학설이 하나가 있어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과입니다.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말이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거죠. 아버지가 잡혀가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 집에 누가 끌려갔다라고 하고요. 끌려간 사람들을 취조해 보면 알아보면 어느 날 큰 운동장 가운데다가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이제 며칠을 굶주린 늑대, 들개, 심지어는 사자를 풀어가지고 공격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이제 황제는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문이 열리면서 들개가 뛰쳐나오고 사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물고 뜯으면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행이죠. 대학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가 기원 64년 가을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대화자가 발생하고 박해가 시작된 그해 가을에 늦어도 그 다음 봄까지 사도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베드로 역시도 약 3년 후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폭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학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반응하십시다, 이겁니다.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행을 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상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욕을 한다고 해도 맞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우리를 악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폭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분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고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엊그제는 공사 중에 있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인부들이 매몰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착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요. 너무 급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과하게 행동해가지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있고 비난이 비난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두려울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실직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수입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수입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두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련이 두렵습니다. 시련,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헤어지는 것도 두렵지만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 두려움의 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저희 집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화가 그쪽에서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나? 그러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두려운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쉬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건강을 잃는 건 역시 이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 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재물을 좀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감출 수도 있고 커버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다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 잠깐이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두렵지 않으신가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두려워하라고 했다가 뒤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면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겁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시장에 가봐라. 참새들 1,000원이면 2마리씩 살 수 있단다. 그런데 1,000원이면 2마리씩 살 수 있는 아주 헐값의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30절, 31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몸을 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감옥에 쳐놓고 우리를 굶기고 우리를 폭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는 말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 1,000원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되는데 너네들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란 말이다. 할렐루야. 너무 비교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요? 참새도 물론 그 앞뒤로 보면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경찰한테 발견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학교에 와가지고 영웅담을 막 늘어놓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말이 그래요. 어제는 엄마랑 시장에 갔다? 근데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 보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야, 너 엄마 치마 꼭 붙들고 따라와. 그래서 자기는 엄마 치마를 꼭 붙들고 따라갔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너 누구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엉뚱한 아줌마 치마를 붙들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갈아탄 거죠. 엄마를 바꾼 거죠.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나 꼭 붙들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엄마를 붙들면 잠깐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너무 복잡한 길을 헤매다 보면 놓칠 수가 있고 엉뚱한 아줌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인 줄 알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 아들의 손목을 움켜�줍니다. 아들 보고 나를 잡으라고 하는 엄마는 바보 같은 엄마고요. 지혜로운 엄마는 아들이 아프다고 팔을 빼내려고 할지라도 아들의 손목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험악한 세상이니까 나를 꼭 붙들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캐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세상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앞에서 말씀 이미 드렸었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하다가 제 마음이 울컥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한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상한 일 많지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두려운 일 많지만 예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 먹으면서 마땅한 반찬도 없이 그렇게 한 끼를 때우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정권이 바뀌는 게 소망이 아니고 계절이 바뀌는 게 소망이 아니고 날씨가 풀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쯤 전에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을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간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고 다시 2시간 동안 산을 올라서 가니까 거기에 라흐 부족의
주거지가 있더라고요. 산쪽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바로 그 예배당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예배당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고 가장 잘 지어진 집인데 벽이 요만큼밖에 없고 뻥 뚫려 있습니다. 영상 14도 떨어지면 10도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커튼을 쳐놔가지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려고 딱 섰는데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섰는데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나무 2개를 올려놓고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용변을 보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영상 10도, 12도밖에 안 되는데 영하가 절대 아닌데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다 일어났어요. 1명씩 2명씩 자다가 깨가지고 춥다 하고 해서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집에 가면 이불도 좋고 이불도 있고 난방시설도 있고 따뜻할 텐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장난기 어린 푸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있는데 집에 없는 것도 있어요. 집에 없는데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푸념 어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있는데 거기는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집에는 있는데 치앙마이 라후 부족의 거주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입니다. 이렇게 잘라고 누워 있으면 배 위로 도마뱀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게 느껴집니다. 작은 불 하나를 켜놓고 잠을 들고 있는데 천정에 도마뱀들이 어슬렁어슬렁. 걔네들은 거꾸로 서가지고도 잘 기어다니더라고요. 서로 웃기도 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주로 주고받고 있는데 저쪽 끝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좀 나이가 좀 많으셨던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야, 천국 가면 진짜 좋은 집 있어. 소망 가지고 그냥 자! 그러시더라고요. 따라 하실래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요. 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우리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된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에 또 이동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국이 만만치 않아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때문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여튼지 간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느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다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죽겠다는 소리도 할 것이고 불평도 할 것이고 누구를 공격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나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보다 조금 1-2살 많을까 하는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분이 노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 어려우시죠? 교회도 어렵지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힘들어서 어떻게 사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대답일까요? 4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을 맛이에요. 저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 요즘 어렵지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제 인생 종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 번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써요? 그냥 이 악물고 사는 거지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역시 신앙적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요즘 힘들지? 어떻게 사니? 라고 말할 때 저도 이제 설날 아침에 저희 형제들 만나면 저희 형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교회 열심히 잘 나가시는 분인데 꼭 질문을 던지면서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구목사 어떻게 살아? 요즘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지요. 그 남자분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1층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어디론가 막 가고 저는 한층 더 내려가서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 아니 명절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맛이에요. 죽지 못해 살지요. 내 인생 종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지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지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이 두렵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고 무언가를 뺏길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이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